훈황 법보단경 원순스님 강설 도서출판 법공양 1장 육조 단경이 만들어진 인연. 해능 큰스님께서 대범사 강당 높은 법상에 올라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어야 한다는 부상계를 주셨다. 이는 그때 청중으로 있던 비구, 비구니, 일반 불자 1만여 명, 소주, 자사, 위거 등 관료 30여 명, 유교 선비 몇 사람이 다 함께 대사에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 주실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위거 자사는 법회 스님에게 이 법문을 모아 기록하고 후대에 도를 배우는 사람에게 알려 그들이 이 종지를 받들고 서로 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해능 스님께서 법을 설하고 사부 대중들이 이 법을 받들어 육조 단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장 스승을 찾아가다. 해능 큰스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인 마하반야 바라밀을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고 두어야 한다. 말씀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한참 있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잘 들으시오. 나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인데 낙향하여 영남의 신주 백성이 되었다. 아버지는 일찍 내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홀로 된 늙은 어머니와 살았다. 뒷날 남해로 이사간 나는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며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뗄나무를 산 뒤에 그의 가게에다 부리게 했는데 나는 뗄나무 값을 받고 가게에서 나오다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손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손님이 읽고 있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한번 듣고 그때 바로 마음이 밝아져 깨달았다. 나는 너무 기뻐 손님에게 어디에서 오신 분이기에 이 경전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손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황매연 동비무산에 계시는 오저 홍인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1천여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계신 큰 스님께서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에게 금강경만 받아지녀 공부하면 곧 참 성품을 보고 바로 알아 부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지요 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지 늙은 어머님을 떠나 황매현 동빅무산으로 가게 되었다. 오조 홍인 큰스님을 뵙고 예배를 올리자 큰스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이 산에까지 찾아와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저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제가 지금 멀리서 큰 스님을 일부러 찾아와 예배 올림은 다름이 아니오라 오직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할 뿐입니다. 태생이 하찮은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그대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가? 사람의 태생에 남과 북의 차별이 있더라도 부처님 성품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없듯 저와 큰 스님이 사는 곳이 달라 신분이 다를지 몰라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홍인 큰 스님께서 더 말씀하시려다 곁에 대중들이 빙 둘러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만두셨다. 그리고 나를 내보내어 대중과 함께 일하도록 하였다. 그때 어떤 행자가 나를 방앗간으로 데리고 갔는데 나는 거기서 8달 남짓 방앗 찢는 일을 하였다. 3장 개송을 짓게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오조 큰 스님께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 세상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인데 그대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올리고 복만 구할 뿐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그대들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으니 복 짓는 일만으로 어찌 자신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 모두 선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챙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본대 성품 반야의 알면서 깨우친 것을 저마다 개송으로 하나씩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개송을 살펴 큰 뜻을 깨우친 것이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맡기고 6대 조사로서 인가하리니 어서 급히 서둘러라. 대중들은 오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선방으로 돌아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애써 개송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칠 일이 아니다. 신수 스님이 현재 교수사이니 그분이 법을 얻으면 어차피 우리는 그분한테 의지할 것인데 우리가 굳이 개송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개송 지을 생각을 내려놓고 감히 개송을 지어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오조 스님 방 앞에는 3칸의 복도가 있었다. 절에서는 이 복도에다 화가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도와 후대에 남기는 기록으로서 도신 스님께서 오조 스님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양 올리려고 하였다. 화가 노진은 복도의 벽을 살펴보고 다음 날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였다. 4장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짓다. 신수 스님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대중들이 큰 스님께 개송을 바치지 않고 있는 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사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큰 스님께서 어떻게 내 공부의 깊이를 알 수 있겠는가? 내가 큰 스님께 개송을 바치는 뜻이 법을 구하는 데 있다면 옳겠지만 조사의 자리를 바란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송을 지어 바치지 않는다면 끝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 아무래도 마음의 개송을 지어 사람들이 자고 있는 늦은 밤에 남쪽 복도 중간벽에 써놓고 법을 구해야겠다. 오조 스님께서 개송을 보시고 이 개송은 당치 않다면서 나를 찾으신다면 내 전생 업장이 두터워 법을 얻지 못한 것이리라. 성인의 뜻은 알기 어려우니 내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겠다. 신수 스님이 늦은 밤 남쪽 복도 중간벽에 촛불을 밝히고 개송을 써놓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신수 스님의 개송은 다음과 같다. 나의 몸은 깨달음을 얻는 나무요. 내 마음은 밝은 거울, 깨끗한 경계. 몸과 마음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번뇌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신수 스님이 개송을 써놓고 방에 돌아와 누웠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오조 스님께서 날 밝은 아침에 화가 노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벽에 능가경 변상도를 그리게 하려다 이 개송을 보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대에게 변상도를 그리게 하지는 않겠지만 산만냥을 주어 멀리 찾아온 노고에 후하게 보답하겠다. 금강경에서 무릇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하다라고 하였으니 이 개송을 붙여주는 것만 못하리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개송을 외워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법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오조 스님께서 문도들을 다 불러 모아 개송 앞에서 향을 사르니 사람들이 복도에서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었다.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두 이 개송을 외워야 참 성품을 볼 것이니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문도들이 다 외우고는 공손히 받들어 모시고 참으로 좋은 개송이다 라고 찬탄하였다. 오조 큰 스님께서 신수를 방으로 불러 물었다. 개송을 그대가 지은 것이냐? 그대 개송이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예, 부끄럽지만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조사의 자리를 넘보고 지은 것은 아닙니다. 부디 큰 스님께서는 제가 조그마한 지혜라도 있어 부처님의 큰 뜻을 알고 있는지 자비로 살펴주시옵소서. 그대가 지은 개송을 보니 도가 있는 문 앞에 도달했지만 아직 도의 문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 범부들이 이 개송을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를 찾는다면 얻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문 안으로 들어가야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볼 것이다. 그대는 돌아가 하루나 이틀 더 말미를 갖고 다시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만약 도의 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본디 성품을 본다면 그대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리라. 신수 스님은 방으로 돌아갔지만 며칠이 지나도 개송을 짓지 못하였다. 5장 해능이 개송을 지어 바치다. 한 어린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면서 신수 스님의 개송을 소리 높여 외우고 있었다. 나는 이 개송을 한번 듣자마자 신수 스님이 아직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동자에게 물었다. 방앗간에 오면서 외우고 있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큰 스님께서 세상 사람에게는 태어나고 죽는 문제가 아주 큰일이다. 가사와 법을 전하려고 하니 대중들은 각자 개송을 지어 나에게 가져와라. 만약 개송을 보고 부처님의 큰 뜻을 깨친 사람이 있으면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그 사람을 육조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신수 스님이 남쪽 복도벽에 써놓은 무상계입니다. 큰 스님께서 대중 모두에게 이 개송을 읽고 외우라고 하시면서 이 개송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곧 자신의 성품을 볼 것이며 이 개송에 의지하고 수행하면 사막도를 멀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디딜방아를 8달 동안이나 찍고 있었지만 아직 큰 스님 방 앞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제발 스님이 나를 복도로 데리고 가 그 개송을 보고 절을 올리게 하소서. 저도 이 개송을 외운 인연으로
다음 생에 부처님 국토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동자 스님이 나를 복도로 인도해 주었고 나는 그 개송에 절을 올렸다. 나는 글을 몰랐기에 글을 아는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부탁하여 그 개송을 듣고는 곧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다. 이 인연으로 나도 자신의 본대 마음을 드러낸 개송을 지어 글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서쪽 복도 사이에 있는 벽에 써놓았다. 본디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지만 마음을 알고 자성을 보면 곧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은 이러하였다. 깨달음은 잡혀지는 존재 아니고 밝은 마음 그 이름뿐 실체가 없네. 불성이란 늘 언제나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티끌 번뇌 있을 수 있나. 우리 마음 본래부터 깨달음 자체, 우리 몸은 밝은 거울, 빛나는 광명. 밝은 거울 본디부터 맑고 깨끗해 어느 곳에 오염 티끌 있을까 보냐. 절 안의 대중들이 내가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기이하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방앗간으로 돌아갔고 오조 큰 스님께서는 내가 지은 개송이 큰 뜻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셨지만 대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해를 끼칠까 걱정하셨다. 그래서 큰 스님은 대중들에게 이 개송 또한 아직 큰 뜻을 얻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 6장 오조 스님의 법을 받다. 오조 큰 스님께서 늦은 밤에 나를 방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하셨다. 나는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바로 깨달아 그날 밤 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오조 큰 스님은 단박에 깨치는 돈법과 가사를 전하며 그대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를 심표로 삼아 대대로 전하고 법은 마음으로 전하여 스스로 깨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해능아 예로부터 법을 전할 때마다 목숨이 실 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웠다.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는 그대를 해칠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가사와 법을 받고 밤늦게 떠나니 오조 큰 스님께서 몸소 국왕나루터까지 배웅해 주셨다. 배에 오를 때 큰 스님께서는 그대는 노력하여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 3년 동안은 이 법을 펴지 마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뒷날 법을 펼 때 어리석은 사람을 잘 가르쳐 그들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를 게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큰 스님과 헤어진 뒤 남쪽으로 갔다. 두어 달가량 되어 대유령에 도착하였는데 그때까지도 가사와 바루를 빼앗으려고 내 뒤로 수백 명이 쫓아오다가 도중에 모두 포기하고 돌아간 사실을 나는 몰랐다. 다만 속가에서 삼품 장군을 지냈던 우람하고 거칠게 생긴 진해명이란 스님만 유일하게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 마주치게 되었다. 내가 지체 없이 가사와 바루를 건네주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멀리 찾아온 것은 법을 구하려 함이요 가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고갯마루에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는 마음이 열렸다. 나는 해명에게 북쪽으로 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제1장 선정과 지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기에 있는 나라 일꾼 및 일반 불자와 전생부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나만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옛 성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저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법문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야 하니 옛 사람의 깨달음과 같아야 한다. 이 다음부터는 해능대사가 법을 설하는 내용이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반야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본디 갖고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어리석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 참 성품을 보아야만 한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완전한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다. 대중들이여, 어리석게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곧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고 지혜는 선정의 쓰임새이다. 지혜가 쓰일 때 선정이 그 지혜 속에 있고 선정에 있을 때 지혜는 그 선정 속에 있다. 선지식들이여, 이 뜻은 완전한 선정과 지혜는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어 먼저 선정이 있고 나중에 지혜가 생긴다거나 우선 지혜가 있고 뒤에 선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제각기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견해는 법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올바른 말을 하지만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선정과 지혜가 차별이 있어 평등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입이 함께 올발라서 안팎이 똑같다면 선정과 지혜가 차별이 없어 그 자체가 평등하다. 스스로 깨우쳐 공부하는 일은 입으로 법을 따져서 다투는 것에 있지 않다. 이것저것 앞뒤를 다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기고 지는 것이 끝나질 않아 그 자리에서 너와 나의 다툼만 더 심해지고 나 잘났다는 마음인 사상을 떠나지 못한다. 선지식들이여, 일행삼매란 오고 가며 안고 눕는 모든 삶 속에서 늘 고든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명경에서는 고든 마음이 수행터이며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국토이다 라고 말한다. 아첨하고 비뚤어진 마음을 쓰면서 입으로만 법의 고듬을 말하지 마라. 입으로만 일행삼매를 이야기하면서 고든 마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니라. 고든 마음을 쓸 뿐 모든 법에 집착 없는 것,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법의 모양이나 일행삼매에 집착하여 고든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망념을 제거하여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다 라고 한다. 이와 같다면 이 법은 아무 생각도 없는 무정물과 같아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된다. 선지식들이여, 도란 모름지기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혀버리는가?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는 막힘없이 흘러가나 법에 집착하여 머무르면 법에 묶인 것이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이 공부라면 숲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음을 공부로 알던 사리부를 유마거사가 호되게 꾸짖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앉아서 마음의 깨끗함을 보되 일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부로 삼고 이를 가르치는 것을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몰라 말에 집착하여 잘못된 생각을 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인 줄 알아야 한다. 선지식들이여, 선정과 지혜는 무엇과 같겠느냐? 불과 불빛의 관계와 같다. 불이 있으니 빛이 있고 불이 없으니 빛도 없다. 불은 불빛의 바탕이요 불빛은 불의 쓰임새이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그 바탕은 다를 게 없다. 선정과 지혜도 이와 같다. 8장.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선지식들이여, 법 자체에는 돈과 점이란 차별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하거나 우둔하다는 차별이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점차 도를 이루지만 깨친 이는 단숨에 도를 닦는다. 스스로 본디 마음을 알고 본디 성품을 보고 깨달으면 원래 돈과 점이라는 어떤 차별도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 영원토록 윤회한다. 선지식들이여, 본디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모두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그 바탕으로 삼으며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무엇을 무상이라 하는가? 무상이란 경계를 보되 집착하는 어떤 모습도 없는 것이고, 무념이란 생각 속에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며, 무주란 사람의 본디 성품에서 생각마다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이어져 끊임없는 그 자리에서 중생의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색신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니 생각마다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한 생각이 경계에 집착하여 머문다면 일으키는 생각마다 집착으로 이어지니 이를 일러 법에 얽매인 것이라 한다. 어떤 법에도 생각마다 집착이 없는 것, 이것이 곧 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선지식들이여, 바깥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것, 이것이 무상이다.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나야만 그 성품의 바탕이 맑고 깨끗하니 이 때문에 무상으로 그 바탕을 삼는다.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무념이라 한다. 자신의 생각에서 온갖 경계에 대한 집착을 떠나 어떤 법에서도 자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모든 생각이 다 없어진다고 말하지 마라. 죽어서 한 생각이 끊어지면 지은 업으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받게 될 것이다. 도를 배우는 이들은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자신이 법의 참뜻을 알지 못한 잘못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듭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견해를 권해서야 되겠는가? 이는 어리석어 자신의 참 성품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까지 비방하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무념을 으뜸으로 삼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경계에서 자기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에서 다시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온갖 티끌 망념이 여기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무념을 내세워 으뜸으로 삼는다. 세상 사람이 중생의 견해를 여의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생각도 없다면 무념 또한 내세울 것이 아니다. 무란 무엇이 없고 염이란 무엇을 생각한단 말인가. 무란 대상을 두 가지 모습으로 분별하며 일으키는 온갖 번뇌가 떨어진 것이요, 염이란 진여의 본디 성품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진여가 생각의 바탕이요, 생각이 진여의 쓰임새이니 자신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더라도 온갖 경계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유자재하다. 그러므로 유마경에서 온갖 법의 모습을 밖으로 잘 분별한다는 것은 제1의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9장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이 법문에서 말하는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요, 깨끗함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니 허망함은 헛개비와 같아 볼 것이 없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데 망념 때문에 진여가 덮여있는 것이니 망념만 여이면 본디 성품은 깨끗하여 볼 것이 없다. 자신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는 것에서 도리어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망념이 생긴다. 망념은 처소가 없으므로 본다는 것이 도리어 망념이 된 줄 알아야 한다.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 것인데 깨끗하다는 모습을 내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런 견해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본디 성품을 가로막아 깨끗하다는 모습에 집착하는 번뇌에 묶인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조금도 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본디 성품 역시 움직임 없이 고요한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몸만 움직이지 않게 할 뿐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으니 부처님의 도화는 어긋난다. 마음의 깨끗함만 보려고 집착하는 것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인연이 된다. 이제 새겨들어야 할 것이니 이 법문에선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에서는 조금도 걸림이 없어 바깥 어떤 경계에도 분별이 일어나지 않음을 좌라 하고 안의 본디 성품이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바깥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남이 선이요, 안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을 정이라 한다. 바깥에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안의 성품이 어지럽지 않은 그 마음은 본디 자체가 깨끗하고 고요하다.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집착으로 마음이 혼란해지니 바깥의 모습에 대한 집착을 떠나 어지럽지 않은 마음이 고요한 마음, 곧 정이다. 바깥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마음이 정이니 밖의 성과 안의 정을 합쳐 이를 일러 선정이라 한다. 유마경에서
곧바로 마음이 툭 트이면 그 자리에서 본디 마음을 얻는다 라고 하고, 보살계경에서는 본디 근원 자신의 성품은 맑고 깨끗하다 라고 하였다. 선지식들이여, 자신의 성품이 본디 깨끗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하니 이 성품으로 스스로 닦아 자성법신이 되고 저절로 부처님 삶을 실천하여 부처님 도를 이룬다. (10장) 부처님의 세 가지 몸. 선지식들이여, 모두 자신의 근본 마음에 어떤 모습에도 집착이 없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무상계를 받아 지녀야 하니 그대들 모두 나를 따라 말하여라. 그대들로 하여금 자신의 몸 가운데에 있는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자신의 몸 가운데 맑고 깨끗한 법으로서의 부처님 청정 법신불께 귀의하고, 자신의 몸 가운데 끝도 없이 몸을 나토는 부처님 천백억 화신불께 귀의하며, 자신의 몸 가운데 앞으로도 언제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 원만 보신불께 귀의하옵나이다. 눈에 보이는 몸은 영원히 없는 집과 같으니 이 몸을 향하여 귀의한다 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한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자신의 법성에 있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어리석어 보지 못하고 밖에서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찾기 때문에 자신의 몸 가운데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세 분의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선지식들이여, 잘 들어라. 그대들에게 설하여 그대들 몸에서 자신의 법성의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보게 하리라. 이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니 무엇을 맑고 깨끗한 법으로서의 부처님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한데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 있으므로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 있는 줄 알되 자신의 성품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해와 달이 언제나 밝더라도 먹장 구름이 끼면 그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지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호련 시원한 바람이 불어 먹장 구름과 안개가 사라지면 이 세상의 온갖 모습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세상 사람의 성품이 맑고 깨끗한 것이 마치 푸른 하늘 같고 본디 갖춘 지혜는 해와 달처럼 밝은 것인데, 바깥 경계에 집착하니 떠있는 구름처럼 망념이 자성을 덮어 밝음이 드러날 수 없을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참다운 법을 열고 어리석은 망념을 없애 안팎이 오롯이 밝아야 자신의 성품 가운데 온갖 법이 다 드러난다. 온갖 법의 자유자재한 성품, 이를 일러 맑고 깨끗한 법으로서의 부처님 청정 법신불이라 한다. 스스로 자신의 부처님께 귀의함이 선하지 못한 삶을 다 제거하니 이를 일러 참다운 귀의라고 한다. 무엇을 끝도 없이 몸을 나토는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하는가.
사량 분별하지 않는 성품은 텅 비어 고요하나 한 생각 일으키니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천당이 된다. 성내고 해치려는 마음은 사나운 짐승이요 자비로운 마음은 보살이다. 지혜는 하늘나라를 만들고 어리석음은 사막도를 만든다. 이처럼 자신의 성품이 변하여 만들어지는 세상이 참으로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살피지 못한다. 한 생각이 선하면 지혜가 생기는 것, 이를 일러 자신의 성품에 있는 화신불이라 한다. 무엇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 원만 보신불이라고 하는가.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로 천년의 어둠을 없애듯 하나의 지혜로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항상 훗날을 생각하며 언제나 뒷생각이 착한 것, 이를 일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 원만 보신불이라 한다. 한 생각 나쁜 과보는 천년의 선행을 멈추게 하고 한 생각 좋은 과보는 천년의 악행을 없애니 무시일에 뒷생각이 선한 것, 이를 일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원만 보신불이라 한다. 법신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가 화신이요 생각마다 착한 것이 보신이며 스스로 깨닫고 저절로 닦음을 참다운 귀라고 한다. 피부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는 영원히 없는 집이니 귀할 곳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성품에 새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깨쳐야 곧바로 부처님의 큰 뜻을 알게 된다.